오늘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전쟁을 만날 때 겁먹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항하는 세력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길 때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힘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왜 전쟁을 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전쟁과 상관없는 곳에 살았는데 조카 롯이 북방에 있는 강대국들의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에 살고 있었다가 그 소돔 지역의 5 왕들 남방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남방 지역, 그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단까지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키로를 말씀드릴게요. 몇 주간을 달려간 것. 몇 주간을 달려서 그 북방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과 같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어지고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본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떤 거룩한 삶의 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을 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이란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욱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현실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도 잘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작아서 단추구멍 같은 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단추구멍만 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면 눈이 당궁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여성들이 그런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머리에 등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왜 남자를 쳐다봅니까?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요, 반창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대.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룩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실수도 많이 하면서, 그러나 순종도 하면서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과 실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의를 아무에게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definition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우월한 상태에 있을 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definition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면서 용어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현실과 실제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actual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실제는 뭐냐? reality입니다. real입니다. real. 그러면 차이가 뭐냐?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현실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이 현실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인 믿음의 삶의 본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현실적인 믿음의 본으로 여기는데 그 현실적인 믿음의 그 시험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언제 오는 거 하니 오늘 이 말씀처럼 승리를 얻은 직후에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내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르고 지내왔는데 우리가 승리할 때에 성공할 때에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리고 패배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향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야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제 아브라함은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우시면 더우시죠? 조금 이 팬이라도 이렇게 돌리면 좀 더운 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팬 어떻게 트시는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왜냐면 이 바람이라도 돌아가야 이게 히팅은 끄고요. 아침에 춥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는 일부 예배 때는 막 히팅을 돌려야 되는데 또 2부 때는 이렇게 에어컨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이제 팬만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북방연합군과의 남방연합군의 전쟁에서 남방의 사해지 주변에 있던 5 왕들이 완전 패배를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는 그 북방군의
그 점령하에서 이제 말하자면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승리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중에 한 명인 소돔 왕이 이제 반갑게 이제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승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 즉 자기의 성향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니 아브라함은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인 성공이든지 영적인 승리든지 간에 승리를 했을 때 나는 승리했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진정한 성공은 내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 또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나 자신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온 세상이 그를 쫓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온 동네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문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온 세상이 여러분을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그렇게 사역이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했냐? 주님께 온 세상에 집중하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그 승리를 자신에게 돌린다거나 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만을 의식하거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체험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서 무신론자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20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이제 탁 나타날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인데 그가 살렘의 왕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 즉 평화, 평안, 평강을 의미합니다. 시편 76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 개정개혁에는 서열을 따라 그랬고 개혁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우리는 멜기세덱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이 멜기세덱은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7장 앞에 거요. 거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앞에 거요. 지금 금방 있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받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지금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봐라.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시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믿음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으로 만나는 세계가 현실입니다. 오감입니까? 육감입니까? 네, 우리의 감각이 몇 감이에요? 네, 현실이라고 하는 것. 제가 보니까 우리는 단어를요, 현실, 실제, 이것을 막 혼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도 보니까, 현실, 그러면 actual이라고 썼다가, 또 어떤 성경은, 어떤 단어에는 또 realistic 또는 practical, 이렇게 막 번갈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현실적으로 말해서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현실 감각이 있다는 건 뭐예요? 현실은 감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감각은 뭐냐? 오감이든지 육감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세계가 현실이고, 그런데 우리는 또 실제적으로 말해서,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reality예요. real. 이 실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어. 우리를 보이는 세계,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영구하지 않은 세계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속에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구름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즉 이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만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믿음이요. 그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욥, 환난 중에 있는 욥.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다고 그럴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참소해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욥에게 잘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늘 잘 돌봐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재산을 걷어가고 자녀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욥이 하나님을 지금처럼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됐어요. 아니다. 욥은 의인이다. 내가 그를 재산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했다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는 그와 나의 관계는 진실하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에게 병을 들게 합니다. 그의 자식들도 다 데려갑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처한 현실, 욥이 처한 현실에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왜? 사탄과의 계약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접근해서 야,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너를 언젠가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칙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뒤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욥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예가 내 어깨에 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그 현실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참견 계속하시면 나를 보내실 리가 없어요. 나의 그 현실에 나를 두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실에는 안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그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는 현실적인 믿음, 즉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다. 멜기세덱은요, 이제 그 현실적 믿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맨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요? 소돔 왕이요. 소돔 왕은 뭐예요? 뭐 들고 나왔어요? 소돔 왕은 원래 소돔은 악한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도 어떤 말입니까?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물건은 다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만 우리에게 주시오. 그런데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노획물은 누구 거죠? 전쟁에서 이긴 자의 것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물건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만 보내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그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요, 지금은 그런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는요, 그리고 한참 오랫동안 WWJD라고 하는 요 마크를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때?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지금 내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믿음의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문은 주님이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물어야지.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물어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그 현실 속에 보내실 때, 나를 그 상황 속에 나를 두실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게 현실적인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이 썩어질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지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에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당하시고 있다면, 시험을 당하신다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새 힘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그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시험에서 이기도록, 시련과 역경을 이기도록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떡과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게 하도록,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옥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노획물은 그 승리자에게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거절합니다. 대신에 자기와 함께 했던 용사들, 자기와 함께 도왔던 그런 사람들의 특권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양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지만 나 자신에 대한 권리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권리,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양도할 때에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의 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본을, 믿음의 삶의 본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시련의 믿음, 역경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현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